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힘에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죄와 허물밖에는 없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운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성결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사 예배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한 백성들 많이 보내주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돌아보는 자 없고 우리가 아닌 나만의 생각, 사상에 사로펴 운운하는 자가 늘어갑니다. 어느 사이에 세상이 변하여 선이 사라지고 악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애 시대로 접어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종말을 부릅니다. 백성들의 남잡함으로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정권은 당파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니 100년 전에 외세의 나라를 빼앗겼더니 이 나라의 백성들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분열 속의 갈등으로 허송세월입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들마다 일촉즉발 전쟁의 불구덩이 앞에 놓여 있어 걱정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 단체에서 광화문에 200만 성도들이 모여 동성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국회에서 무리들을 잘못되어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많고 과학에 발달하여 한순간에 흥하고 쇠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잠깐의 방식은 악이 도적같이 덮쳐오는데 항상 깨어있는 자가 사라져가고 있사오니 경제나 치안이나 안심할 수 있는 게 없는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법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도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충만함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마다 순서마다 주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며 찾고 구할 것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시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에 있는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또 선교 예물 또 우리 조동찬 장로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또 오늘 예배와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심으로
또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동찬 장로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씁시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음 주가 됐네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흐름을 저지합시다. 우리 다음 주일 27일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광화문에서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마음에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우리 이제 최선을 우리가 다해봐야죠. 최선을 다해보고 이게 나중에라도 안 돼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1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11월 둘째 주 우리 10일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별 원래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27일 날 다음 주는 광화문 기도회 집회로 인해서 우리 다음 주에 모일 분들 이제 전도회가 오늘 다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어 사여 남전도회 오늘 가급적이면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우리 이제 예배 실황을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이제 한 주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가정에서 새벽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이제 수요 예배가 되고 이제 말씀이라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식당봉사 부서는 삼려전도회가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게 되어지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도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텐데 혼자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이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도문을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만 해도 같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매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읽으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열심으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내년도에는 매주 성경 퀴즈를 한번 내줘 볼까 싶어요.
이제 성경 쓰기 이제 하실 분들은 어지간히 다 하신 것 같아서 성경 읽기와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쨌든 예상이 그래요. 뭐 퀴즈 한다 그러니까 또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시는데 뭐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자 광고를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차별금지법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좀 잘 돼야 되니까.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영국 토니 리아노 목사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다른 동성애 설교자가 체포되고 구금되었으며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안 됩니다. 단 제보자 불이익을 좁혀놓았죠. 동성애는 성경의 말씀대로 죄악입니다. 전 신대원을 졸업한 동성애자 강도사입니다. 목사고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법에 따라 진로하겠습니다. 전 기자가 있습니다. 박장관님도 교육법에 따라 실행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 정신적 고통! 의회선과 오역, 노래와 목사를 통하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를 교회법으로 치리하는 일로 처벌받습니다. 적대적, 모욕적 환경조성 제3조 제2항 제4호 명예훼손죄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제정이 된다면 확대 적용은 일사천리입니다. 법 개정은 너무나 손쉬운입니다. 결국은 판사의 판결에 달린 사안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절대 지켜줄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교회와 교단은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선역의상 위험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의 통과를 제정을 반대해야 하겠습니다. 사회금지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 MBC에서 지금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MBC. 의회 앞에 한인들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들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 압박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체 하이퍼 스피치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할 부모를 따르게 이런 조그만 일에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를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 법이 이미 제정되어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상당히 혼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도 자꾸 이거를 통과시키라고 하고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제정을 하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성교육들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또 처벌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0월 27일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들까지도 뭐 목사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정치 집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법을 막겠다 그러는 거고, 성경적으로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등법, 평등하고 차별하지 말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로 포장한 그 뒷면에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거를 옹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참여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우리 주님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이제 광고를 좀 드리면요, 뭐 그 흰색 색상의 옷을 입자 이러는데 이거는 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옷은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오시면 되고, 뭐 이게 이제 이 내용은 그 이제 운동본부에서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되 그 뭐 옷은 꼭 그 맞춰 입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기 이제 벤치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방석, 물, 그리고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은 우리가 또 수거를 해 와야 되니까 비닐봉투, 이렇게 정도는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용이나 봉고차를 운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국에서 올라오거든요.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는 자기네 교회는 뭐 관광버스를 뭐 몇 대를 대절을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있는 그 교회들이 오전에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신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가 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웬만하면 이용하지 말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우리 이제 광화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그 서울역하고 숙대 입구역하고 삼각 지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7km예요. 우리 이제 뭐 100만이 모이자 200만이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하나에서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구간은 서울역부터 이 삼각지역까지 8.9km가 그 집회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꼭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강화문 가지 마세요. 거기는 대부분 이렇게 그 집행부들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뭐 성가대라든지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로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8.7km 안에 스크린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멀찌감치에 있는 그 스크린을 찾아가서 그 앞에 방석 깔고 자리 잡는 것이 예배드리기에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나는 광화문 서울역 그리로 가야 돼 꼭 그리로 안 가도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스크린들이 다 있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8.7km 그 전체 구간이 다 집회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이 용이한데 편한 대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좌석 안내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배 장소는 강화문에서 삼각지역까지입니다. 각 구역마다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안내위원들은 조끼와 어깨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혼잡한 시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치여요. 그리고 그 이제 예배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뭐 이러한 순서를 맡은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자리를 좀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시청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광화문, 숭례문, 서울역, 숙대 입구역, 삼각 지역까지 요런 이제 뒤쪽에 있는 역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무대는 순서자, 오케스트라, 성가대, 어린이 합창단, 찬양단, 스텝 등 관계자들 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통제를 할 거예요. 위에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대형 교회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구역을 배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제 구역을 배정받은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뭐 내용들은요. 지금 이 내용을 뭐 굳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지 않으셔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0절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참 세월이 혼란하고 또 점점 더 말세 지말로 치닫는 그러한 현상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리면 버려집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면 버려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앞, 그 심판대 앞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산할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 덜컥 겁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 받기 위한 심판인 것이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판 이런 얘기를 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심판은 상 받는 날이지 이제 뭐 지옥 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 결산하는 날, 기쁨의 날 이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상급일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실 보면은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구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상 주시겠다 라고 얘기했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모시기와 버리기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왕 세워 달라고 그랬지.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 말고 우리도 왕을 뽑아가지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치 체계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 버리겠다고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사사가 다스리는 것과 왕이 다스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사시대의 사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과 교통하시며 사사들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를 보게 되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이 다스리니 이게 사무엘이 겉으로 보이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말고 왕 뽑아 주십시오. 사무엘이 다스리나 왕이 다스리나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받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뒤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이제 속 썩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는 머리카락조차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현실로 삼느냐, 지금 내 육체로 만나는 이러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현실로 삼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조차도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주느냐, 이것을 현실 삼느냐,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는 게 맞고, 예수님 흔들어서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며 덜컥 겁을 집어먹고 그 마음 가운데 육체로 만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현실로 삼고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자,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고 육체로 만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현실로 삼을 거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을 내 마음의 현실로 삼을 거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의 실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들, 내가 육체로 만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거를 현실로 삼아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밀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다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는 거지. 그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얼마 못 삽니다.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죽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죽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마음을 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지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갚아주리라 하셨던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지고 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상급이 되어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갚아주리라 하는 이러한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상급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이게 버려져요? 그냥 안 버려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선민들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민의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필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사울에게 너 가가지고 나귀 좀 찾아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온 땅을 헤매며 다니지만 이 나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이제 근심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그 이제 사환이 하는 말이, 마침 우리가 지금 이르는 이 성읍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주 신령한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한테 가서 낙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환이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때마침 4분의 1 세겔의 은이 있으니 이 은으로 예물을 삼아서 갑시다. 때마침 또 이 사환에게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읍으로 선지자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갈 텐데, 당시는 그냥 뭐 무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가도 사실은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언제나 뭐 그 사람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선지자에 대해서 물으니 때마침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마침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또 때마침 사무엘이 나오다가 딱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우리 14절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계속해서 마침, 때마침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으러 오는 이제 찾지 못했지만 잃은 곳이 때마침 사무엘이 있는 성읍이고, 그리고 예물이 없었는데 또 때마침 그 사환에게 드릴 예물이 있고, 또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성읍에 갔더니 때마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자리에 있고, 또 이제 그 산당 쪽으로 향하여 가다 보니까는 또 때마침 사무엘이 나오다가 또 맞닥뜨린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계속해서 때마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삶에 개입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나귀를 잃어버린 일로부터 사무엘을 만나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히 되어지고 그냥 소위 재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안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사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때마침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이르는 곳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인 것도, 그래서 때마침 갔더니 그 제사를 드리는 때인 것도 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사울은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새신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가? 사울이 그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서 왕이시기 위해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앞에서 읽고 뒤에서 읽고 왔다 갔다 읽어봐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면모를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있는가? 사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를 받고 있으면 됐지. 뭐 굳이 마음에서도 뭐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사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서 감옥으로 가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삶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사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던 상급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은 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상급인가요?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그러한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그래서 사울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사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 혹은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만 내가 대통령도 되고 또 뭐 대기업 회장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됐다고 대기업 회장 됐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나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되어지지만 왕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는 아니고 이게 상급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갚아줄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 내용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1등 삼아서 살아갔어요. 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떠한 일들도 아브라함은 그거를 마음에 담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담아서 하나님이 1등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 왕이 되어지는 일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을 것은 하나님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열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둘 다 자기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왕의 자리가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왕의 자리를 뺏는 존재라면 다윗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자, 다윗은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자,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상이라고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보낸 것이 이게 행한 대로 갚을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행하는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지가 그 가지처럼 바깥에 버려진다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느니라, 살라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버려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뭐 대통령도 되고 대기업 회장도 되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단지 내 마음으로 현실로 삼아서 마음에 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왕을 하든 뭐 대기업 회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버린 결과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인생이 버려지는 결과가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뭐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질 열매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을 통해서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단지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세상의 현상들을 마음에 담고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열매는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 나와 겸손히 나를 사랑하며 나와 동행해라.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 하면 뭐하고 뭐 대기업 회장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지만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섭리하시고 이 사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사울의 외적인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 하나밖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드리고 나머지 다 드려봐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다, 열매다 하시는 것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악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 들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지고 또 대기업 회장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쓰레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